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또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또 한결같은 보호하심이 또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자녀를 낳으시고 또 지금까지 또 진 자리 마른 자리 또 갈아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또 공부시켜 주시고 또 결혼시켜 주시고 또 예수 믿게 해주신 또 부모님 은혜에 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또 교회를 지키며 또 건강하고 또 행복한 삶을 또 누리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250만의 인구였고 아랍은 1억이 넘는 인구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무모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이안 장군은 방송을 통하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유는 전 장병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위력적인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줄 알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어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국방장관은 방송국 의자에서 앉아서 천천히 또박또박 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6일 만에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속아서 넘어가기도 하고 해와 달이 멈추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노하우를 여호수아가 알아갑니다. 우리도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렇게 많은 전쟁에서 어떻게 단번에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말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요린 왕에게 행한 것 같더라. 아멘. 첫 번째 승리한 이유는 일관성이 있는 삶을 살았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보면요, 28절과 또 30절, 32절, 35절, 37절, 39절, 40절 끝 부분을 보면은 같았더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동일했다는 뜻이죠. 여호수아 6장에도 보면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나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모두 죽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젖먹이를 비롯해서 아이들, 부녀자, 노인까지 또 짐승까지 다 죽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때로는 지겨운 일이고 너무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그냥 무감각하게 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하기 싫은 일을 변함없이 행하는 것이 같았더라, 이 같았더라의 삶을 살라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 중요한 것,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한 안철수 씨가 있습니다. 이 양반 참 정치만 안 하면 참 좋은 사람인데, 이분이 말합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매사가 순조롭고 편안할 때는 누구나 지킬 수 있다. 이 원칙을. 그러나 원칙이 되게 만드는 힘은 어려운 상황, 또 손해 볼 수밖에 없는 뻔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는 말하기를, 원칙은 수시로 변경 가능한 지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칙을 자꾸 어기면 세상 모임이나 교회 모임이 무슨 구별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예배와 이 봉사가 코로나19 발생하기 전 그 전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완전히 축복합니다. 내 눈에는 아무리 시시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대단하게 보지 말라. 모두 하나님 볼 때에는 적군이며 또한 세상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왕은 내가 물리쳤지만 아이 성 왕은 그냥 살려주면 되지 않을까. 막게다는 내가 물리쳤는데 림나는 괜찮지 않을까. 라기스는 그냥 둘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볼 때에는 진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이 생신을 맞이했는데 많은 축하객들이 몰려와서 축하를 합니다. 그중 하객 한 명이 또 대통령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을 어떻게 이처럼 훌륭하게 또 위대하게 키우셨습니까? 그 물음에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네, 나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기를 가르쳤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위대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가르침에
잘 받들어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순종하고 또 복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같았더라는 말씀이 본문에 7번 나와요. 7번은 완전수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취한 성읍이 무려 7개였습니다. 오늘 전쟁으로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쪽 지방을 모두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하고 큐티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이 남들 보기에는 정말 지겨운 일 같고 매번 똑같이 해야 하는 뻔한 일 같고 시시한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금식 말씀 기도 운동을 우리가 한 달 넘게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기도문을 또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는다고 무슨 효과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전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행하시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과 같은 방식으로 주의를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전쟁은 이스라엘 쪽에서는 축복을 만들어가는 전쟁이었고 가나안 쪽에서는 반대로 심판을 만들어가는 전쟁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축복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상대방은 심판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의 자녀들 3대, 4대, 5대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이 가문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운전하고 또 방송하고 반주하고 안내하고 청소하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종합 예술 예배를 돕는 모든 일들이 정말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PPT를 통하여 한 가지 예화를 보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이 고핫 또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다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은 가고 또 멈추라 하면은 또 멈추고 또 성막을 또 세웠다가 또 해체했다 이러한 것들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들은 이 성막의 앙장들 즉 무거운 속 덮개 겉 덮개 이런 것들을 주로 덮었다가 또 풀었다가 하는 그러한 것을 맡아서 운반했어요. 무라리 자손은 성막 부품 중에 성막의 이 골격을 이루는 널판이라든가 기둥, 띠, 또 받침, 말뚝 이러한 무거운 것들을 또 운반을 했어요. 고핫 자손은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물인 말씀 법궤를 맡아서 성막 이동 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일관성 있게 계속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삶을 몸으로 실습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교회입니다. 각자의 역할도 있으면서 또한 1인 또 다역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언제 그랜드 피아노 한번 쳐볼 수 있겠어요? 드럼도 있고 신디도 있고 좋은 방송 시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은 기브온에게 속아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속아서 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끌어올리는데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에서 막 그냥 막 이렇게 용수넘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는 이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일관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전한 방식으로 하였더라. 이 평범한 것 같지만 이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 이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또한 같았더라의 삶, 일관성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7일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오늘 나는 날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일관성이 있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또한 일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전과 같은 방식으로 또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한다면 또 기도한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이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길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갇혔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두 번째는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가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총사령관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군대의 생명은 명령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이 곧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만군의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했기에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불가능했던 일들을 하나씩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탈환하고 가나안 연합군들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크든지 작든지 위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전쟁은 죽음의 향연이다. 전쟁은 가장 승산이 있다 해도 국가적인 불행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올해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데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전쟁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여호수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기적과 또 승리의 행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전쟁과 고난과 아픔과 이런 문제들이 변하여 기적이 되고 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 재 대신 화관,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입혀 주셨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는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그러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령대로 행하시고 또한 이루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계속되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새 또 다른 대적과 또 다른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이 영적인 전쟁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많은 계획, 많은 전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인간의 재주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잔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전략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PPT 하나 띄워주세요. 2019년 작년이죠. 분리 개척하기 전에 여름에 대만에 다녀왔습니다. 장개석 총통 기념관에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맨 우측에 보이는 게 장개석 총통이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게 장개석 총통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또 하단에는 장개석 총통이 이제 읽었던 성경, 그리고 그 옆에는 저입니다. 장개석 총통이 그 집무실 앞에서 찍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유물 중에서도 이제 기억에 남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의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에 가끔 연필로 이렇게 메모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성경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한 가지 예로는 일본과도 전쟁 중에 있었는데 일본과의 전쟁 중에서도 일본어로 된 성경 주석책을 구해서 또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또 말씀대로 행한 것이 대만의 승리를 또 가져온 또 비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또 순종하기로 작정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와 환경 때문에 예수를 처음 믿은 그러한 처음 사랑을 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기적 같은 옛적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이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예, 아멘. 성경을 잠깐 보세요. 31절, 또 34절, 36절, 38절 이렇게 보면은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싸웠다는 거예요. 혼자 싸움이 아니라. 전도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이 목사를 중심으로 또 장로님을 중심으로 권사님을 중심으로 또 모든 성도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강한 삼겹줄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인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받쳐주는 거예요. 서로.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이 되고 또 성도들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진을 친 장소가 이 길갈입니다. 또한 12지파의 대표들이 요단강에서 운반해온 12돌로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길갈은 수치가 물러간 곳, 죽음이 물러간 곳, 부활의 장소가 된 곳,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했고 핵곡식을 먹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의 군영이며 근거지였습니다. 총사령부가 있는 본진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이 길갈 본진과 계속 통신을 주고받지 아니하면은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을 하나씩 물리치고 점령한 후에 다시 길갈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고 선교를 다 하고 나서 다시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10장 15절도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3달 넘게 우리의 본진인 이 교회인 이 길갈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목사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SNS를 통하여 계속 일관성 있게 여러분이 말씀을 읽든지 안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알란가 몰라. 교회와 이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길갈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적 전쟁 준비가 이 길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본진이 길갈에 있으므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길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길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본진, 우리의 길갈, 우리의 총사령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신령한 작전 지시를 받고 이 영적인 보급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갈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영적 전투에 필요한 모든 화력과 이 보급품을 공급받는 장소예요. 아무리 유능한 군사라도 이 보급품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이 경상도와 이 전라도 바다에서 이 왜군을 선멸함으로 인하여 일본에서 이 건너오는 그러한 왜군의 이 보급로를 어떻게 했어요? 차단을 하게 됐어요. 또한 6.25 전쟁 때 메가더는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함으로 인민군들의 그러한 보급로를 차단시켜서 우리가 9.28 서울 수복도 하고 또 전쟁을 마무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신령한 집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집이 우리의 삶의 중심지로서 아침에 출발했다가 저녁에 돌아오듯이 우리의 신령한 삶 또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오늘날의 길갈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돌아오고 또 살아나고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오아시스요 충전소요 신령한 주소입니다. 영육의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이며 영적 전투를 하는 총사령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영적인 식단인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재충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충성과 또 희생이 필요하고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답고 또 은혜롭고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을 정말 우리가 죽기까지 죽도록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불천주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또 바뀌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 기도의 응답, 승리의 역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것처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번에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같았더라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전과 같이 여전한 방식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을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맡은 일에 전과 같이 충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분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양한 은사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삶 가운데 정리해 봅시다. 나는 단번에 취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않고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능력을 내려놓고 영적인 길갈인 교회 공동체와 또 가정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살아가고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또 행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형통한 삶을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